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 아시나요? 신세계.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저는 좀 재밌게 봤었는데요. 우리나라 좀 느와르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제 골드문이라는 굉장히 큰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기업형 조직이라서요. 경찰들도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조직이었죠. 그런데 이 조직을 이제 경찰들이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 한 명을 그들의 조직원으로 위장시켜서 그 조직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조직이 이 조직원이 이제 경찰이 조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찰로서 사명 의식에 불타서 그곳에 들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비록 조직원으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경찰이니까 경찰에 협력하며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찰이요, 조직원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점점 물들어가더니 나중에는 그가 그 조직의 보스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경찰의 직분은 완전히 이제 팽개치고 조직의 보스로서 강력한 그 권력을 쟁취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나 참 나올 법한 그런 일이죠. 경찰이 조직에 들어가서 경찰이라는 그 원래 본분을 완전히 싹 잊고 조직원으로서 심지어 보스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 영화에나 나타날 법한 그런 일인데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완전히 잊은 채 점점 물들어가고 변질되는 모습, 그것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기 말씀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요,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를 통해서 찾아가나요? 어디 위치로, 어디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나요? 이 사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첫 시작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과 만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기드온을 만나는 것이죠. 왜 하필 여호와의 사자는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왜 하필 상수리 나무에서 기드온을 만난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세 절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텐데요,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이제 각 지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정말 잘 따라왔었고, 그들의 지도력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나갔는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딱 보니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였고요,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뺏기는 그런 처지에까지 놓일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물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큰 문제가 있을까?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 아주 큰 실수.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는 실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아주 꾸지람도 듣고 여러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을 많이 되풀이하면서도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 12 정탐꾼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40년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2세대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2세대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2세대. 네,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땅을 전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시기에는요, 이 광야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따라왔던 그 2세대들만 존재하게 되겠죠. 광야에서만 시간을 보냈던 이 2세대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는데, 네, 농경 사회를 짓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만 계속 전전하고 다녔다 보니 농사 짓는 방법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농사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차피 농사 짓는 것 정도야 뭐 그냥 방법 배워서 지으면 될 것인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굉장히 좀 비과학적이고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방법이 사실은 가나안 농사 방법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몇 월에는 뭐를 심고 또 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어떤 풀은 뽑아야 되고 어떤 풀은 뽑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농사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했던,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된다라는 그들의 농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의 그 신전에 가서 남녀가 행음을 하면 이제 이 신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풍요를 베풀어 준다라고 이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알 신전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행음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 풍습까지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저들과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대. 야, 그거 조금 찜찜한데, 이상한데? 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농사는 잘 지어야 먹고는 살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마음은 잘 갖고 그냥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제사만 이런 식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분명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도 들어봤던 것처럼,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제사를 온전히 잘 드리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짐승들만 잡아야 되고요, 심지어 그 중에서도요,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고 정말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번제 드리려면 매일매일 이 짐승들의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막 불에 태워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너무 쉬운 거예요. 심지어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사명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던 그 핑계거리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수리 나무와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해드렸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이 아브라함이 이르르게 됩니다. 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인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지? 네, 그것은요, 이 당시 이 고대근동 지방에서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상수리 나무에서 이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꼭 맞는 그런 비유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 옛날에 그 각 마을별로 선앙당 나무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큰 나무가 각 마을별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큰 나무 아래서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이르르니까 그 상수리 나무 주변에는요,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 그 흔적들이, 그 냄새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자마자 이 상수리 나무를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께 제사 드린 곳이네. 그렇다면 이쪽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즉 이 상수리 나무는요, 그 일대 지역의 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며 지표였던 것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를 보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통 큰 결정을 내립니다. 어쩌면 좀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지역에,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여호와께만 예배드린다. 이제 이 지역의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기특하게, 갸륵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성경책에서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상수리 나무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표가 되는 상수리 나무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흔적이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우상신에게 예배드린 그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그 제단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예배드린 흔적과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슬프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기드온의 눈에는요, 그 상수리 나무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숨어서 타작하기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그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이 바빠서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찾지도 않는 그 기드온에게 주님께서는 그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 상수리 나무에게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기드온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만났다면 기드온이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이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갖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기드온을 나무라시지 않고요, 그런 기드온을 벌하시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큰 용사라고 치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들, 우리가 그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요, 염려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TV에서 해주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참 너무나 큰 문제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런 가나안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너무나 크나큰 일이 일어나서, 이 팬데믹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예배가 다시금 회복돼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래,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리던 이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 들고 그냥 유튜브 통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 보는 둥 마는 둥 틀어놓고 한쪽 편에 놓은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가 밥도 먹었다 씻기도 했다가 TV도 봤다가 청소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 뭐, 코로나인데 어떡해, 나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못 나, 뭐 코로나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먹고 살아야지, 잠시 그냥 이때만 이러는 것뿐이야, 농사 지으는 방법까지만 배우면 나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고 살아가지 않아, 지금 잠깐일 뿐이야 라고 말하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거에 빠져버려서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변해가고 변질된 것처럼 혹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수리 나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표가 되는,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그 여러분들의 그 상수리 나무가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우상에게 제사드린 흔적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완전히 심취해 있는 것들로, 그것으로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 지독한 냄새가, 그런 악취가 풍기고 있는 혹시 그런 공간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수리 나무가 안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자리로서 그 향기가 가득하고 그런 흔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상수리 나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영이 충만한,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